화요일 밤에 예배를 드린다. 어쩌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풍조가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 생활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날 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화요일 밤도 예배, 수요일은 교회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 그리고 끝나고 10시에 또한 샬롬 굿밤, 또 목요일은 목요 예배,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은 공개 방송 예배, 또 이번 주는 토요일도 공개 방송 예배, 주일은 주일 예배. 어찌 보면 지금 거의 화수 목금 토 주를 이번 주에는 번개탄 TV와 함께 또 여러분들의 교회와 함께 매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가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 예배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모여서 예배 드리면 더 좋겠죠. 저도 여러분들과 모여서 빨리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어렵고 만나는 것이 어려운, 어쩌면 조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이렇게라도 영상을 통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프리앤덤 TV는 교회면 달려가서 메이크업. 저희 번개탄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진짜 있으면 좋겠다. 오시면 사역자분들이 뭐 화면이 조명이 뭐 너무 좋고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서 이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메이크업도 있으면 좋겠고 조연출 한 명. 지금 여기 현장은 우리 음향 한 명, 영상 한 명, 그리고 저 이렇게 3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진이 와도 이렇게 픽업을 나가거나 안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연출도 좀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작가님도 한 명만 있으면 좋을까. 작가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만 방송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하이라이트 같은 것 좀 편집해주고, 원래 우리 조철희 간사님하고 자막의 달인님은 저희 편집도 좀 나중에 도와주고 이러면 정말 좋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럼 왜 빨리 사람을 안 뽑고 왜 빨리 안 쓰냐고 그럴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막 사람을 쓰기에는 환경과 현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많은 분들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최소 인원으로 게릴라 작전으로 지금 이 사역을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과 함께 같이 은혜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나중에 더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돕는 사람들, 물권, 인권, 영권으로,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은요 기도로 많이 밀어주시고요, 또 나중에 몸으로 움직여 주시는 분들은 몸으로도 많이 밀어주시고요, 물질로 밀어주시는 분들은 물질로도 밀어주시고요, 같이 우리 그런 은혜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정복 권사님이 저는 머슴으로 갈 수 있다. 권사님 굳이 머슴으로까지 저희가 귀하게 있는 분을 모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귀한 중보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복음의 징검다리라는 제목으로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징검다리. 자, 징검다리. 제가 있는 선교단체 이름이 징검다리 선교예요. 징검다리. 처음에 만들 때 24살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거든요. 24살 때 이름을 주셔서 징검다리 선교회로 시작한 단체가 지금 25년이 지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징검다리 선교회 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징검다리, 사역자들과 교회의 징검다리,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의 징검다리, 그렇게 징검다리 사역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징검다리 사역이 아닐까 합니다. 징검다리는 큰 다리는 아니잖아요. 또 화려한 다리도 아니고 또 엄청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멩이를
퉁퉁퉁퉁 놓은 거예요. 볼품도 없고 멋도 없고 크기도 맞지 않고. 근데 그거 아시죠? 작은 냇가를 건널 때 징검다리가 있으면 편하게 건널 수 있는데 징검다리가 없으면 결국 바지를 다 적실 수밖에 없는, 큰 다리는 아니고 화려한 다리는 아니지만 변함없이 한결같은 징검다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징검다리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적인 사람을, 시대적인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우는 거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엘리야의 싸움. 그때 나온 기가 막힌 기도, 하나님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도랑을 핥아버리는, 불을 내려 주소서라는 열정적인 찬양의 역사가 그때 이어졌죠. 엘리야라는 사역자가 다시 한번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죠. 이방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불의 승리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청관웅 목사님 불을 내려주소서 저희 한국교회 소개해 주시고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나누셨는데, 왜 많은 분들이 물어요. 청관웅 목사님 지금 왜 안 나오시냐고. 청관웅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시죠? 청관웅 목사님이 지금 성대 결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지난 여름부터 지금 2달째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성대를 쓰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청관웅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마음 나눠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징검다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나눴던 복음의 징검다리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이고요. 복음의 징검다리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의 사역이죠. 어쩌면 엘리야라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역자가 있었죠.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했던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마지막은요, 또 놀라운 일이 있죠.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이 땅에 있었을 때 마지막 그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그대로 안고 하늘로 데려간 거예요. 그 모습을 엘리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외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나도. 그러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옷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 옷을 잡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강을 건너던 그 장면이 성경에 놀라운 역사로 나오게 되죠. 참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사역자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적인 종을 찾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과연 이 시대의 엘리야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로 응답받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엘리야가 불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 어쩌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엘리야를 위해서 징검다리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를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 어떤 유명한 신학교에서 엘리야를 키운 것이 아니죠. 어떤 대형 교회에서, 어떤 어마어마한 선교단체에서, 어떤 어마어마한 물질 후원자가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과연 도대체 엘리야는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열왕기상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가 불을 내려 주소서라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승리를 얻고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올라가며 정말로 이 땅에서 불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 받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쫓겨다닐 때가 있었죠. 그도 마찬가지로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도 마찬가지로 목말라 죽게 될 때가 있었죠. 근데 갑자기 신기한 건 그런 시대에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걸 공급합니다. 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어마어마한 불의 사람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왕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시대의 지역 유지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움직여서 엘리야를 보호하고 엘리야를 지켜내고 엘리야를 쓰임받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살려냈다는 거예요. 시냇물을 무슨 팔당댐이 아니라 우리가 맨날 마시는 이런 거 미네랄 워터 먹는 샘물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교양 있게 물을 마시며 사역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건 시냇물을 마시며 사역을 하는데 놀랍게 비가 안 와서 시냇물조차 말라져 버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어쩌보면 까마귀도 없어져 시냇물도 메말라. 이거 사역 때려쳐야 되지 않습니까? 사역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비는 그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니까 나는 끝난 거야,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더 웃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대로였으면 하나님이 엘리야야 이제 일어나서 너는 서울 강남 압구정으로 가거라. 너는 서울 강남 논현동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 무슨 재벌 회장님 댁이 있느니라. 거기 가면 무슨 교회 대형 교회가 있느니라. 여기로 가면 무슨 권사님 아주 자리 잡은 분이 있느니라. 그분이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렇게 해줄 거다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가라고 했는데 과부네 집을 가라. 아니 먹을 것도 없는 과부네 집,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모금으로 자녀와 같이 우리 이거 먹고 죽자, 우리 이거 먹고 끝내자 라고 말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네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명절 때 일주일 동안 방송을 안 하면서 참 이런저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하나님, 추석이 끝나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또 거기 가서
우리 또 어떻게 되나요? 라고 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번개탄 사역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대적으로 시대는 악하고 시대는 이방신이 많고 유튜브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상이 많고 세상의 문화는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비대면 예배고 여전히 영상 시대고 우리 다음 세대는 영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역을 멈출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지난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거의 8개월 동안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까마귀 택배로, 까마귀가 여기서 날라오고 저기서 날라오고, 참 신기하죠. 그분이 우리를 후원할 줄 알았는데 그분하고는 연락이 잘 안 돼. 거기서 우리를 도울 줄 알았는데 거기는 우리랑 연락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까마귀를 날마다 쿠팡이 아닌 까마귀 택배, 로젠 택배가 아닌, 대한통운이 아닌 까마귀 택배에서 여기저기서 날라와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있게 되었어요. 누구는 카메라를, 누구는 텔레비전을, 누구는 출연료를, 누구는 교통비를, 누구는 스튜디오 사용료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 번개탄 방송은 오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추석 때 이거 진짜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제 과라, 너는 이제 가라,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듯이. 저희가 있는 곳은 큰 교회는 아니에요. 큰 교회는 아니고 개척교회는 아닌데 개척교회, 개척교회는 아닌데 개척교회, 자립교회는 아닌데 자립교회, 그런 곳에서 저희에게 2층 교육관 건물을 빌려주셔서 지금 저희는 들어와 있어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 어쩌면 저희 번개탄 사역은 그렇게 채워진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역, 징검다리 사역을 25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25년 동안 오늘까지 올 때 저는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다가 지금 교회 사역이 아니라 성교회 사역으로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제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매주마다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죠. 제 마음속엔 대한민국 교회가 다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다 우리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교회 공간이 없고요, 저희를 직접적으로 후원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 스태프들, 저희 간사진들 5명만이 저희 팀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어느 자리 잡은 대형 교회와 어느 후원자들과 어떤 자리 잡은 무언가로 우리를 보내지 않고 늘 사르밧 과부 같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방송 보시는 아까 또 한 분이 저희들 또 식사 제공한다고 뭐 필요하냐고 간식 말하길래 저희가 햇반 보내달라고 그것도 CJ 거 보내달라고 말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식사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사역자들과 나눌 수 있는 간식도 보내주시고, 또한 저희가 무언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의 후원도 보내주시고, 어쩌면 진짜 선교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교지를 보낼 때 빵빵한 물질 후원자, 빵빵한 인력들, 빵빵한 단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붙여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로 엘리야에게 공급해 줄 때 엘리야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복음의 징검다리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움직여 줄 수 있겠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한 과부의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통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저희 번개탄도 누가 뭐래도 그런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방송을 마지막까지 하는 날,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역이 다 마무리가 되면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징검다리로 엘리야는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거스리던 사람들에게 슬기로운 지혜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징검다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드려요. 지금 보시는 30명 정도의 실시간 인원들, 저희가 누차 말합니다. 이 30명의 인원이 또 다시 보기, 또 다시 보기, 또 다시 보기로 보다가 누군가에게 맞다, 나도 하나님의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겠다,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보길 원하고, 나를 통해 저들이 하나님 보길 원하고, 나를 통해 이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사람들마다 두려운 날이 있죠. 어쩌면 마지막 날이 있고요, 어쩌면 누구나에게나 가장 두렵고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야 보낸다, 내가 번개탄 보낸다, 내가 우연히 보낸다, 내가 누구를 보낸다. 우리 그렇게 주님 마음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6절입니다 6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사역. 자, 우리 댓글 한번 써봅시다. 징검다리가 됩시다. 한번 써봅시다. 징검다리가 됩시다. 한번 써보세요. 징검다리가 됩시다. 징징징징징징징징 징검다리가 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 복음의 징검다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이 영상으로 나중에라도 예배를 드리시는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징검다리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징검다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년 전에 징검다리 선교를 처음 만들 땐 우리 선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사명이 있는 단체인 줄 몰랐어요. 그냥 징검다리란 이름이 좋았고, 나도 이 땅에서 징검다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징검다리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25년이 지나서야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징검다리, 성공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복음의 징검다리다. 아버지의 마음을 영혼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알려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누가 뭐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백신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응답받아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일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보고요, 그 일을 위해 징검다리로 잘
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불의 사람 엘리야조차도 먹을 게 없었고 마실 게 없었고 거할 곳이 없었다는, 근데 그가 나는 이제 못하겠다, 나는 이제 못하겠다,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말할 때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시고 까마귀 택배를 통해 보내주셨다는, 시냇물을 통해 먹이셨다는, 마시게 했다는, 그리고 시냇물도 마르니까 그 다음엔 사르밧과부 집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 김정복 권사님이 사르밧과부신가요? 우리 하정이가 우리에겐 진급 번개탄의 놀라운 중보자 까마귀 정말 프리앤덤 TV님도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도 한 분 한 분이, 기쁨의 예배자님도 진짜 이 시간에도 화요일날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은혜님도 한 분 한 분이, 김경주 선교사님도 정말로 누구보든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